할렐루야. 이 세상 나그네 인생길을 예수님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천국의 한 식구 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아프리카의 동쪽 섬나라 마다가스카르라는 곳입니다. 오늘은 꿀송이 보약 큐티 365일 성경 통독 185일째로서 잠언 12장에서 14장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잠언 12장을 펼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하루 종일 몸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하루 종일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 있고 억지 금식을 했습니다. 그냥 금식을 해야 참 은혜스러운데 몸이 아파서 금식을 하는 것은 별로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금식을 한다는 것도 또 참 은혜스러운 일이죠. 잠언 12장 말씀, 이 특별히 잠언 12장의 여러 가지 말씀 중에 거짓말에 대한 교훈이 참 많네요. 22절에 보시면 의인에게는 22절에 보면 12장 22절에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다. 거짓말하는 것은요, 그 말을 이렇게 진실하지 못하게 거짓을 놀리는 것은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 일이 돼요. 그리고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기뻐하시면 한다. 그러니까 신약에도 우리 예수님을 계시록에도 아멘이시다 그랬잖아요. 아멘. 아멘이라는 말이 진실이라는 뜻이거든요. 진실. 예수님은 아멘이세요. 그 하나님도 아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님이 진실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거짓 입술이라는 여호와께 미움을 받는 일이 거짓말하는 거죠. 이 사탄 뱀은 이 혀가 두 개로 갈라져서 이 뱀 쌔바닥 보신 적 있어요? 혀가 두 개로 갈라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 한다 그러죠. 진실하지 못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근데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거짓말로 이제 남을 속여요. 이제 보이스 피싱 같은 것도 보면은 완전히 이제 센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고 사람들 돈을 이제 노리고, 그 다음에 거짓말로 죄를 숨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이익을 취하고, 자기 또 감정을 속이죠. 거짓말로. 가식을 조장하죠.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도 원래 한 3번 정도 물어보면 밥 식사하셨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괜찮아요? 드세요? 이게 한 번만 물어보고 그래 보면 이제 섭섭해하죠. 한 3번은 물어봐야 그러면 좀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이 가식과 그 감정에 솔직하지 못한 거, 그런 것이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의 그 체면 문화 가운데 있죠. 예수 믿는 우리는 체면보다는 진실한 것을 더 추구해야 되겠어요. 저희 모친께서 저에게 옛날에 가난하던 시절 고생한 이야기를 해주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어떤 집에 가서 식사를 드시는데 실수로 숟가락을 그냥 실수로 놓쳐버렸대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아이고 뭘 더 드시지 그렇게 빨리 숟가락을 놓냐고 그렇게 말하는 바람에 체면상 그냥 실수로 놓쳤다 그러고 다시 잡수면 될 건데 괜찮다고 그러고 체면 부리다가 그 식사를 다 못 하시고 오면서 엄청 후회를 하셨다 그럽니다. 요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그게 그렇게 슬픈 이야기는 아닌데, 옛날에 배고프고 가난한 시절에는 참 그게 슬픈 이야기죠. 아니 저 같으면
아이고 주인이 뭐 더 드시라고 해도 예 알았습니다. 이거 내가 실수로 숟가락 놓친 겁니다 하고 더 드셨으면 될 건데 이상하게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도 모르게 체면치. 그래서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가까운 선교사님은 한 번 물어봐 가지고 괜찮다 그러면 더 이상 안 물어봐요.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물어볼 때 얼른 배고프면 배고프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여튼 거짓된 거, 가식된 거, 거짓말을 싫어하신다. 에베소서 4장을 한번 우리 같이 예수 믿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그 자세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참 좋더라고요. 옛사람과 새사람이요. 다시 한번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거짓말이 나와서 그런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자, 이제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 것. 마음에 허망한 것이란 것은 하나님 없는 것. 육신의 정욕과 세상의 자랑과 그런 것들이죠.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렇죠? 지금 불신자들의 문화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 영광보다는 인간 자신들을 즐겁게 하는 것으로 세상은 가득 차 있다는 거죠.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내. 방탕한 것이 세상 문화의 핵심이에요. 방탕한 것.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느니라.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런 가르침을 받는 게 아니죠. 방탕하면 안 된다는 거죠. 21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자,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세상 습관, 옛날 습관 많잖아요. 그런 걸 벗어버리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마음이 이제 새로워져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마음, 새로운 생명이 주어진 거죠.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라 그러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라는 게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자, 우리 이제 예수 믿기 전에는 그냥 분을 내고 막 성질을 부리고 막 이런 게 오래 갔잖아요. 근데 새 사람은 인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분노를 낼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분노를 가지고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계속 분을 품지 말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하고 살면 부부싸움이 잘 안 되는 게 해가 지도록 분을 안 품잖아요. 그 해가 지기 전에 분을 풀어야 되잖아요.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한국말로 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 단어에는 풋홀드라고 되어 있어요. 풋홀드. 풋이라는 것이 발 아닙니까? 발. 풋볼, 축구. 풋홀드라는 것은요, 우리 발을 깍 걸어가는데 발을 그냥 탁 방해를 하고 붙잡아보면 확 자빠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발을 붙잡는 거. 이게 함정이죠. 내 발을 잡아봐 자빠지게 하는 거. 마귀에게 풋홀드를 주지 마라. 틈을 주지 마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자, 예수 믿기 전에 도둑질하는 습관이 있었으면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그러니까 내 손으로 열심히 벌어서 돈이 있어야 남을 도와줄 수 있지 않습니까? 가난한 사람 구제도 하고요. 네. 29절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농담이라도 하면 안 돼요. 그 농담 좋아하는 분들 자꾸 더러운 말을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오직 덕을 세우는데 덕이 되는 말만 해라 이거예요.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잠언서에도 수없이 말에 대해서 교훈하지만, 자, 에베소서 신약에도 예수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에 대해서 선한 말 하라 그러잖아요.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 하라 그러잖아요. 30절,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너는 구원받은 자하고 도장을 받았다 이거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성령을 근심되게 할 때가 많다 이거죠. 저도 이런 말씀이 가슴에 찔립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근심되게 한 거 주의 성령님 용서해 주시고 항상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게 해 주옵소서. 31절에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참 예수 그 사랑이 많은 사람은 친절해요. 친절해. 저도 참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친절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돼야 되겠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이제 잠언 13장에 가시면 이 13장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하는가, 이렇게 참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첫째는 훈계와 꾸지람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1절에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그랬잖아요. 거만한 자는 꾸지람. 저도 우리 자식들이 15명이 있어서 자식들 훈계할 때 이 말씀을 먼저 읽고 훈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잠언 13장을 딱 펼쳐서 1절을 읽고 자녀들아 들어봐라. 너희들이 지혜롭다면 아비의 훈계를 듣는 것이다. 근데 지혜 없는 자식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좀 훈계를 해야, 말씀을 가지고 훈계를 해야 좀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자식들이 훈계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러고 반항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훈계에 귀를 기울이고 조언이나 남의 충고에 대해서, 10절에 그랬잖아요.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누가 지혜가 있어요? 남이 충고를 하고 권면을 하면 그것을 듣는 자가 지혜가 있다. 근데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남의 충고를 잘 안 들으려고 그러죠. 기분 나빠하고. 그건 이제 내가 지혜가 부족한 거죠. 주여 지혜를 주셔서 남의 충고나 권면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심령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의 지혜를 자꾸 듣고 배우려고 하고 그 사람에게서 생명의 샘처럼, 우리가 샘이 있으면 가서 마시잖아요. 지혜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경청하고 그들에게 배우려고 하는 사람이 참 지혜가 있어요. 우리가 그 친구를 보면 친구를 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색깔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영적인 색깔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에게 지도를 받느냐에 따라서 아주 그 신앙의 색깔이 달라져 버려요.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해서 그 생명의 샘에서 그걸 마셔야 된다. 그 다음에 13절에 지혜로운 자는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말씀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참 경홀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지 않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면 상을 얻고 지혜를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하여튼 이게 건강이 허락될 때까지 계속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서로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지금은 그렇지만 한 10년 후라고 생각해 보세요. 10년 후에 제가 은퇴를 하는데 뭐 은퇴를 해도 마찬가지죠. 저는 95살에 경상남도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을 올라가는 게 꿈 중에 하나인데,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인데, 저희 스승 목사님이 그러셔가지고 그때 나도 하나 그런 꿈을 갖게 됐거든요. 제 스승 목사님 95세에 경상도 김해에 있는 무척산 기도원이 그 산 꼭대기에 있거든요. 그 산을 올라가셨거든요. 95세. 근데 95세까지 살아있을지 어쩔지 그건 하나님만 아십니다만은 하여튼 꿈은 그래요. 95세 무척산 정상을 올라가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장수하고 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고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그런 장수와 생명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 13장 24절에 참 중요한 말씀이 있죠.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할 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한다. 이쁘다고 자식을 매를 아끼면은 자식을 버려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 속담에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 spare the rod. 해초리를 spare 아끼면 spoil the child. 아이를 스포일 시켜버린다. 배려버린다. 그게 이제 이 말씀에서 나온 서양 격언이죠. 자식을 근실하게 징계하지 않으면 그건 자식을 미워하는 부모다 이거죠. 근데 정말 자식이 커버리면 참 징계하기도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그게 가능할 때 그게 해야 되는데 참 그 때를 따라서 교육하는 게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자녀들도 저는 다 커버려가지고 해초리를 가지고 때릴 때가 지나버렸어요. 말 안 듣고 반항하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성경 말씀을 가지고 참 권하면서 또 잘 타이르면서 끙끙 제가 앓으면서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르치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죠. 기도하면서. 그 다음에 잠언 14장에 가시면은 1절 말씀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옛날 한국 속담에도 며느리 한 사람 잘못 들어와 버리면 집안이 망한다고 그러죠. 현숙한 며느리 한 사람 잘 들어보면 집안이 흥해진다는 거죠. 이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워요. 아름다운 좋은 그냥 토실토실한 자녀들 키우고 집안이 점점 갈수록 왕성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잘못된 여자가 들어와 버리면 집안이 망하는 거죠. 그 다음에 3절에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보전하느니라. 참 이 잠언에 제일 많이 나오는 아마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이런 입술, 말, 혀 이런 걸 거예요. 참 많이 이야기를 해요. 매를 자청하는 입이 있다는 거예요. 매를 자청해. 미련한 자는 교만해가지고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자기를 지킨다. 전 교만한 말을 삼가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절도 참 의미가 있는 말씀 같아요. 4절.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소 안 키우면 돼지 안 키우면 깨끗하죠. 근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게 이제 한국 속담이 비슷한 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당겼겠냐. 뭔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요. 물론 소가 없으면 구유가 깨끗하지만 그래도 소의 힘으로 하는 게 많잖아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저는 적용을 합니다. 하나님 섬기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주님 기쁘시게 하다 보면요, 어떨 때는 참 창피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좀 짜잔하게 보이기도 하고 좀 누추하게 보이기도 하고 고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어려워요. 오늘도 제가 이제 빼내리 브리스트 이사 간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 영상으로 봤던 그 집 주인이 마음이 바꿔져 가지고 1층만 내놓고 2층은 안 내놓는데요. 아니 그럼 1층만 내놓으면 우리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제 동역자 현지인 마다가스카르 형제도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다시 가서 새로 집을 또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데 고생하고 어려움 생기고 여기가 막히면 다시 돌아가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주님을 따르는 길인데 이 세상의 나그네 길에 항상 좋은 길만 있는 건 아니죠.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9절 말씀 보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냐. 심상히 여긴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여기고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게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예수 잘 믿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은 죄를 무섭게 알아요. 죄를. 그림자라도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괜찮아 괜찮아. 그게 잘못된 거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16절 말씀에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그 똑같은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자는 악을 떠나요. 야야, 죄 있는 곳에 있지 말자. 그 어리석은 자는 그냥 괜찮아 괜찮아 방자하게 행하다가 탁 시험 들어서 마귀의 밥이 되죠. 예.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그 다음에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얻는다. 그러니까 성내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다. 옆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보면 어떤 분은 성을 너무 쉽게 내요. 조그만 것에도 조그만 누가 불친절을 하게 하면 자기가 화를 팍 내버려. 왜 그러냐면 그게 이제 사실은 그 심리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심리학적으로 이런 사람은 자존감이 약한 거예요.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가 무시당하는 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 넉넉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죠? 성질 잘 내는 사람. 정말 부자는 어떻습니까? 내가 차고 있는 시계를 보고 아따 그 시계 되게 싸게 보이네. 그렇게 말했다고 해도 뭐 부자는 어떻게 해서 이게 좀 싼 걸 내가 갖고 된 게 아무렇지도 않죠? 근데 진짜 가난한 사람에게 그런 소리 해봐요. 니는 얼마나 부자라서 그러냐고 성질 팍. 쉽게 말하면 노하기를 빨리 하는 사람은 자기의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미천이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님의 백성이 됐고 하늘나라를 상속할 큰 부요한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지간히 사람들이 그냥 무시하고 좀 자존심 상하게 해도 씩 문대버리고 그걸 감당할 수 있어야 우리가 충분히 뭘 가지고 있는데 그 노하기를 더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너무 자존감 약게 살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느니라. 뭐 최근에 여기 마다가스카르에 선교하러 온 어떤 선교사님이 자기 초보자라서 몰라가지고 우리끼리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사람끼리 여기 현지인들을 그냥 껌둥이다 그랬어요. 그 옆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이 확 깜짝 놀래가지고 정색을 하면서 선교사님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고 선배님한테 혼났어요. 여러분, 선교사가 한국 사람이 아프리카에 선교하러 와가지고 이 사람들 깜둥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깜둥이가 아니라 소떼기다 그럽니다.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우리가 농담으로 나는 호박같이 노란 사람이고 너희들은 숫댕이같이 검하다 하고 서로 웃으면서 그런 경우는 이제 친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도 모르게 현지인들을 멸시하거나 가난한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멸시하는 것은요,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이런 거예요. 남 못났다 그러지 말고 가난하다고 학대하지 말고 그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가난한 자를 무시하면 안 되겠어요. 예. 오늘은 제가 조금 힘이 빠져가지고 조곤조곤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찬송하는 시간이죠. 찬송을 함께 온 지구촌에서 우리 하나님을 하늘의 천사들도 찬송하고 한국말로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도 온 지구촌에서 다 5대양 6대주에서 찬송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이게 참 난 유튜브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339장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지랴. 누구에게나 있는 십자가 나에게도 있도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어째랴.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대인 십자가 늘 지고 가려다. 거멸려가 널 쏘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의 서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거멸유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그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 혼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팔로 막아 주시어 정의가 선하